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보았듯이 지금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굽을 하죠. 70명이 입애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입애굽을 해야 출애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출애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파송한 사람이 요셉의 해석처럼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흉년의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운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명이 지금 들어왔지만은 430년 후에는 장정만 60만 3,550명이 된다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불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 제사장의 민족입니다. 한 개인에서 시작해서 한 가문이 되고 이제는 지파를 뛰어넘어서 민족이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셨어요. 지금 이 애굽을 다스리는 지혜도 지혜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70명을 불러들이면서 뭘 이루어야 된다고요? 민족이잖아요. 민족 중에서도 이들은 뭡니까? 단일 민족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일 민족 아니에요. 우리 어릴 적에는 단일 민족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도 잡족입니다. 잡족인데 우리 어릴 때는 뭐 반만년유구한 역사와 뭐 단일 민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단일 민족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그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야곱의 이 가족들이 왔지만은 요셉은 아주 디테일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하나둘 딱 이루어져 가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직업입니다. 직업. 왜 직업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목축업자였잖아요.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야곱의 자식들도 목축업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목축업자가 세 종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목축을 하면서 수렵생활, 짐승을 잡고 사냥을 하고, 그러면은 에서를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은 뭡니까? 목축을 하면서도 사냥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완전히 오리지널 목축업자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물물 교환도 하고 장사도 하고 바꿔 쓰기도 하면서 거기에 의존을 다 하고 살아가는 목축업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반목축업자, 그러니까 반은 목축업을 하고 반은 농사를 짓고 이런 업자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지금 직업이 목축업인데, 목축업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목축업을 쓰겠을까? 그거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재물을 만들기 위함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 직업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저도 회사를 다녀봤어요. 노가다도 해보고 회사도 다녀봤는데 작업복 줍니다. 현대에 가면 현대 작업복 주고요. SK 가니까 SK 작업복 주는데 그 작업복이 마치 목사들이 입는 가운과 같은 거예요. 예.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직업을 가질 때에 그 직업이 나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 목축업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재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는 목축업 자체를 하대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직업의 기천들을 따지기도 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도요, 그 가문을 보고 집안을 보면서 직업이 뭐냐, 요즘도 직장이 뭐냐 따지지만은 요즘은 여러분 그렇게 심하게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다 통상화가 되어 있지만은,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과거에 정육점을 하면은 장가가기 어려웠어요. 왜요? 백정이라 그랬어요. 하대했어요. 우리 아버지 갑장들 모이는 개가 있는데 거기에 그 직업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돈은 제일 많아. 그런데 동갑개에 와서도 말빨이 안 써. 끼워준 거 감사하게 생각해 이 자식아. 이런 의식들을 그 어른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 끼워준 게 어딘데 임마 이 자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 동갑개 이 모임이 언제냐 하면은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날인데 모이면은 이제 저녁에 모이고 이렇게 하면은 늘 끼워준 걸 감사하게 생각, 대놓고 그래. 요즘 같으면 그건 뭐예요? 인권 때문에 이거는 바로 이거는 뭐 명예훼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직업 자체를 아주 천민들이 하는 직업이다 했기 때문에 이들과 가까이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예요? 순수 민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5명을 뽑아가지고 이 바로 앞에 이제 요셉이 안내를 해서 데려가서 바로와 딱 만나면서 우리에게 무슨 땅을 달라 그럽니까? 고센 땅을 달라 그러거든요. 고센 땅. 고센 땅을 달라 그러는데, 고센 땅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카이로가 이집트의 수도 아닙니까? 카이로가 수도인데 카이로에 가면은 딱 보이는 게 뭐가 보이겠어요? 피라밋이 보입니다. 피라밋이 카이로에 있어요. 그러면 그 피라밋을 아브라함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을 것 같죠?
아브라함이 그 피라밋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뒤지고 올라가면은 아브라함도 그 피라밋을 봤다. 그런데 그 가이로에서 약 400km 내지 450km 가야 고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서울에서 울산 거리잖아, 그죠? 서울에서 울산 거리, 여러분 우리 그런 노래 옛날에 있었어요. 뭐 한양천리 뭐 이런 이야기, 뭐 떠나간다 뭐 이런 노래. 천리길이 몇 킬로입니까? 400km야. 우리는 굉장히 먼 길을 천리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진짜 여기 가면 몇 길이라고? 천리길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외딴 곳이에요. 외딴 곳.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관심조차 없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롯을 보게 되면은 롯이 살고 싶은 곳은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사람이 나면 어디로 가고 말이 나면은 제주도 가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 도시권에 살기를 원했지 거기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래서 마치 이곳이 민족을 양성시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왜요?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국을 순회를 했다 그러잖아요. 순회를 하면서 이 요셉의 머리에는 아하, 이게 떠오른 거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초청을 해서 거기로 바로 가게 하잖아요. 바로 어디 갈까? 뭐 70명 어디 뭐 우리 집 근처에 아이고 바로의 왕궁 옆에 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고 안락하고 문화 혜택 다 누리고 그죠? 예. 그런데 딱 거기로 가게 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게 해버려요. 이거는 뭐냐?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말씀을 자기가 새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뭐 여기서 우왕좌왕 해버리면은 형제들 뿔뿔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 다 왜? 자기 살기 좋은 곳으로 가서 살고 싶거든. 그죠? 자기하고 맞는 곳이 또 있다 생각하거든. 돈이 좀 더 잘 벌 수 있는 곳 그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런데 지금 이 고센 땅을 생각해서 딱 이주를 시키면서 동떨어진 곳에서 민족을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요셉이 여기에 가게 하는데 요셉도 17세에 팔려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17살에 팔려오면서 자기 할아버지 또 아버지 그 다음에 정조 할아버지 그 쭉 약속이 계승되어 왔던 것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게 교육이었어요. 예, 이게 신앙 교육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머리에 딱 기억하고 있었던 요셉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만이 아니라 조카도 그 후손들도 이 약속을 알아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유대인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근데 다 돌아왔을까요? 다 안 돌아왔어요. 다 안 돌아옵니다. 왜요? 거기에서 이미 자리 잡고 땅땅거리고 살던 사람은 안 돌아와요. 흩어지게 되는 거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일이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뭐예요?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이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딱 완성이 되게 될 때에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우리 가자 하면 뭐 이거 저거 또라이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신앙 교육이 다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 지금 들어온 지가 430년이 지나가지고 이 교육이 계속적으로 개성이 안 되었으면은 모세가 나타나서 80세 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으니까 우리 민족들은 다 지금 가야 됩니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이 나가세요, 빠이빠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모두 다가 모세의 지시를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이에요.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신앙의 좋은 전통들을 남겨야 돼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좋은 전통들을 남겨가지고 그것이 우리 뼛속 깊이, 우리 자식들의 뼛속 깊이 그 예수의 흔적이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를 데려다 놔도 예수, 어디를 데려다 놔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딱 말씀을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것도 작전이에요. 요셉이 너무너무 이게 치밀한 계획들을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작전이죠. 뭡니까? 아버지를 떨렁 앞에 안 보내고 누구 먼저 보내요? 형들 5명을 뽑았어. 그 중에서 그래도 좀 똘똘한 사람들을 안 뽑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바로를 아련하게 하는데 그러기 전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면은 1절에서도 바로에게 자기 자신이 보고를 합니다.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죠. 그게 뭐예요? 바로에게 존중과 존경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 개인사기 때문에 그 전에도 데리고 오라고 그냥 했기 때문에 그냥 왔는가 보다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에게 겸손하고 공손하게 보고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예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의가 제대로 된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의 옷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이 바로에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동생으로서 형제들에게도 존경을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바로와 만나게 합니다. 바로와 만나게. 여러분, 바로와 요셉의 형들의 만남 속에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만남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응답이 뭡니까? 고센 땅이죠. 그죠? 고센 땅.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막 우랑쾅쾅 하면서 막 뭘 확 떨어뜨려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 폭격기로 와가지고 막 뭘 떨어뜨려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좋은 만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들이 소중한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소중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돕는 사람이 되고 나에게 협조하는 사람이 되고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내 길을 열어주는 사람도 되고 그렇잖아요. 이 만남이 없으면은요 인생은 굉장히 고독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꼭 맞들이지 않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내시는 만남, 그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5명이 가서 아련을 하고 바로가 일상적으로 묻습니다. 뭐라 그래요? 직업이 뭐냐?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이건 일상적인 대화예요. 그런데 형들이 우리는 목축업자입니다. 목축업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러면서요 자신들이 이 애굽 땅에 온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온 이유가 뭐예요? 온 이유가 기근 때문에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여기에 잠시 거류하겠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영구히 여기에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겁니다. 네. 거류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잠시 빌려 쓰고 갈 겁니다. 그런 이야기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뭐냐 하면은 고센 땅을 우리에게 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기도의 제목이 디테일할수록 기도가 잘 되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 응답이 신속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파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그때 제가 목회를 안 했을 때예요. 어느 날 그 우리 교회 사모님이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할머니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신방을 왔어요. 지나가다가 들린 것 같아. 그런데 아픈 사람한테 와가지고 뭐 신방 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나보고 기도를 하래. 그래서 제가 다 그때 한마디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믿음이 거기에 꽉 실려서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은 세세히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유를 가지고 와서 잠시 머물 곳은 고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그리고요 너희 중에 기술이 좋은 사람은 내 짐승도 먹여줘. 이렇게 요청을 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형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 공무원이 된 거야. 맞아요? 왜? 임금의 짐승을 기르는데 그건 국가 공무원이지. 그죠? 왜? 굉장히 일이 술술 풀어지더라. 그 이유는 뭐냐? 첫째는 약속을 믿었던 것 때문에, 두 번째는 철저하게 준비한 것 때문에, 세 번째는 진솔하게 구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런 허락을 형들이 받는 것을 보고 자기 아버지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등장시켰는데 자 오늘 이 바로 앞에 지금
야곱이 떡 나아갈 때 나이가 얼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130. 그렇죠? 130. 네, 130세인데 바로가 그냥 평범한 질문을 하는 거지요. 흔히 노인들에게 묻는 것. 왜요? 지금이나 그때나 장수는 복으로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장수를 복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당신 연세가 얼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기 전에 7절이 중요한데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다? 축복을 했다. 10절에 가서 또 보세요. 10절에 가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자, 들어가서 축복하고 나와서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하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그 옛날에요 그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 우리 친구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분이 우리 집이 삼산동 우리도 좀 살았거든요. 남구청 뒤편에 계란 총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서 계란 사고 이러면서 이제 전도한다고 전도를 하는데 아줌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안 돼요. 아줌마가 예수 나 안 믿어요. 안 믿을 거예요. 교회 안 가요. 이러니까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그럼 지옥 가세요. 이러니까 계란 다시 내놔라고. 내 계란 당신한테 안 판다. 내 당신한테 계란 안 팔아. 이래 된 거예요. 그게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마음을 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바로 앞에 딱 가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딱 열게 만들었어. 뭘로? 축복을 해줬어.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축복 기도 해주면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저보고 장례 집례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단천에 임목사 장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갔는데 다 안 믿는 형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 축복은 받고 싶은 거예요. 축복은 다 받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그래도 그 형제들이 진짜 선하더라고. 선하고 안 믿는 사람도 엄마가 믿었으니까 다 따라하겠다. 그렇게 해서 진짜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 와서도 그 안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진짜요. 네.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축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중도 축복을 목사가 해준다면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예. 누가 그랬다잖아요. 예? 절에 오랫동안 다니던 보살했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 사무실에 와가지고 주지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딱 열고 나니까 바로가 물었어요. 나이가 얼마요? 이러니까 이 요셉의 답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떻게 답을 합니까? 9절을 볼까요? 같이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자기 인생을 뭐라 그럽니까? 나그네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이게 뭐예요? 나그네는 다른 말로 여행객이란 말이에요. 여행객. 소풍객이란 이야기예요. 예. 나는 여행자입니다. 예. 여기에 조금 살다가 가는 여행자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집은 이거 의미가 없어요. 내 집도 아니에요. 여인숙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가면서 우리 지금 김 장로님이 일본 갔다고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와서 일본 간다라고 장로회에서 가는 그게 갔는데, 일본 가면서 2박 3일 갔다 오는데 냉장고 챙기고 에어컨 챙기고 이래가지고 가겠습니까? 냉장고 챙기고 그거 가면은 그럴 거니까 에어컨도 그 덮고 할 거니까 떼가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거기에 잠시 갔다가 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 뭐예요? 중요한 것이 자기도 자기 것이 있어야 되지만은 갈 때까지 붙잡고 있다가 넘겨줘야 자기의 권위가 있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다, 여행객이다, 여행객이다. 그러니까 여행객은 언제나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기 인생을 세월로 봤어요. 세월. 예. 세월도 뭡니까? 흘러가는 것을 세월이라 그럽니다. 흘러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가버리는 것을 세월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세월이라고 할 때 130년이라고 할 때 지금 내 인생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지금 나는 흘러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세월에 대해서 특징을 이야기해요. 세월에 대해서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세월이 짧았다는 이야기. 짧았다. 우리 조상들보다는 나는 지금 짧았습니다. 현저히 미치지 못했다. 짧았다. 이게 여러분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어떤 이는 정말 안타깝게 일찍 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장수를 하는 경우도 그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월에 대해서 저는 130년이지만 짧아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짧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험악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험악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야곱의 생애는 험악한 일들도 있었지만 좋은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130년 세월을 지난 그 시점에서 자기 인생을 지금 반출을 해서 뒤돌아보니까 뭡니까? 그렇게 아웅다웅 다투고 살 필요가 없는 것들을 그렇게 붙잡고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목숨이 오늘 끝난다고 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천국 가는 거 그것밖에 중요한 게 없고 예수밖에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한 10,000년은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10,000년은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깝고 그래서 부족하고
그래서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종말론적이다 그러죠. 오늘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았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이 유효했던 거예요. 있는 사람은 있는 거 팔아서 내놓고 없는 사람은 거기에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요? 오늘 예수님 만나는데 뭐 이게 필요 있어? 가치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내가 청춘인데, 예, 아직도 내가 살아갈 날이 구만리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제대로 헌금 한번 못하고 교회 한번 살리려고 하는데 한번 쓰임 받지 못하고 그냥 바둥바둥 하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뭐라 그럽니까? 곡간을 짓고 막 걷어들이고 쌓아놓고 이때에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끝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에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물질도 드리고 나의 몸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조상들과 비유를 합니다. 조상에 비해서 짧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신앙이 다 담겨 있어요. 경험에 의한 신앙.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후회스럽듯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와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바로에게 7절에서 10절에서 두 군데나 축복을 해주고, 10절에서 축복을 해주고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바로는 이 당시 세계 최고의 왕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 뭡니까? 이민 왔어. 이민 와가지고 뭐 이민도 아직 정착도 못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그저 외국인 그 근로자로 혹은 쓰임 받을까, 뭐 이민이 될까,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 촌뜨기 노인 양반이 그 어마어마한 바로를 축복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위고하, 재산의 유무를 막론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권이 주어졌다. 축복권이 주어졌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축복권을 자주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고 계속 사용하고 그 축복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 행정적인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딱 넘어가서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양식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돈으로 양식을 샀지요. 맞아요? 돈으로 양식을 샀어요. 첫째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제 돈도 다 떨어졌어. 돈도 다 떨어졌어. 그리고 나니까 뭡니까 이제는? 가축이지요. 가축입니다.
가축도 지금 이제 팔아먹을 게 아무것도 없네. 왜? 흉년이 계속 가니까. 그래서 뭐 합니까? 토지입니다. 땅. 땅도 다 팔아먹고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뭐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할 때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걸 다 내줬습니까? 양식 때문에. 먹고 살려고. 다 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 하는 게 굉장히 가혹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셉은 뭡니까? 바로의 신하입니다. 바로의 신하고 바로를 유익하게 해야 되고 백성들도 살려야 되는 이런 중요한 일을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양식은 뭐예요? 값을 주고 샀어요. 그렇죠? 값을 주고 샀어요. 자, 여러분, 흉년이 이렇게 왔으면은 요즘 같으면 지금 뭐 한다 그럽니까? 25만 원씩 주는 거. 아니 25만 원씩 지금 뭐 재난 무슨 지원금 주는 거 발의해가지고 오늘 그거 뭐 국회에서 통과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그거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공짜를 가지고는 흉년의 때를 이겨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공짜를 받으면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짜를 먹고 나면 뒤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항상 뒤탈이 나게 돼 있어요. 공짜를 먹고 나면. 그러면 내가 뒤탈이 안 나면 내 자식이 그 뒤탈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받으면서 여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위기 돌파가 딱 생기는 거예요. 공짜로 퍼주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 애국만 아니고 주변 나라까지 다 망합니다.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펴므로 바로는 왕권이 강화되고 백성들은 흉년의 때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야. 그 다음이 뭐예요? 농사를 지어야 돼.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토가 있어요, 없어요? 내게 씨앗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내놓은 경제 정책이 뭐냐? 땅 돌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땅이 뭐가 됐어요? 국유화가 됐잖아요. 국유화, 나라 땅이 돼버렸잖아요. 바로의 땅이 돼버렸으니까 그것을 다시 재분배를 하면서 거기에 농사를 짓게 하고 수확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쳐라.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쳐라. 그렇게 정책을 딱 내놨습니다.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바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왜요? 이 왕국의 재정 상태가 이게 만세반석이야, 이렇게 되면. 그죠? 백성들은 돌려받아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으니까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요셉은 이 왕과 백성들 이 사이에서 문제를 푸는 사람이었다. 푸는 사람. 문제를 푸는 사람. 왕에게도 유익하게 백성에게도 유익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도 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꼬이고 묶어버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흉년의 때가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좋아집니다. 반전이 됩니다. 반전이 돼요. 그리고 그 흉년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그런 날이 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도 부강한 나라, 백성도 잘 사는 백성,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백성들을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멘. 22절요. 그들이 이르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의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더라. 자, 백성들 이주를 시키잖아요. 이주를 시킵니다. 크게 이주를 시켜서 백성들이 25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의 토지는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이유가 뭐라고? 바로에게 녹을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종교 정책을 굉장히 잘 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고 이집트 종교의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 나라의 땅의 이 왕도 그들의 소유도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흉년의 때에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 나라에는 평화가 다시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꼭 제 이야기 같아서 말씀드리기 곤란할 수도 있는데 이 지금 바로의 이 정책 중에서 뭡니까? 이 정책을 위반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이 요셉이 이 지금 이방인 제사장의 사이입니다. 맞아요? 사이예요. 그래서 왜 사이가 됐어요? 신분이 너무 하급인데 이게 백성들이 여론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을 맞춰가지고 왜냐? 왕 다음에 신분이 제사장이거든요. 맞춰가지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바로가.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모든 이 생활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한 배려 정책을 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요셉이 그 많은 재정들을 움직이면서 자기를 위해서 뭘 착복을 했다 혹은 자기 형제들에게 갖다 줬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클린하고 깨끗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요셉의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실행하면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은 이 요런 정책에 대한 행정적인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서 야곱에게로 딱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47장을 보면은 야곱에게 돌아가는데 야곱이 이 타국 애굽에서 흉년의 때에도 풍요롭게 잘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자기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면서 자기 매장지에 대한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나를 어디다가 장사를 할 건지, 이집트 땅에 할 건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우리 아버지도 묻히고 할아버지도 묻힌 막벨라 굴에 할 건지, 예.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맹세를 시킵니다. 네, 절대 여기 묻지 말아라. 네, 절대 여기 묻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야곱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나그네 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은 여기가 아니야.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야곱의 손자, 정손자, 그 밑에 후손들이 우리도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죽으면서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모두에게 큰 복이 돌아갔다.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복되고 성도들이 복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풍요를 위해서 가난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그 걸음들과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